어제 그 정관평 다녀왔어요. 영산에 잡초 제거 해마다 저희 광주 교구에서 그 정관평 그 잡초 제거 가는데요. 올해도 한 50여 명 오신 것 같아요. 그 전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일들은 대략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요. 이렇게 그 로타리가 있어요. 로타리가 이렇게 시골 삼거리인데도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시골인데 거기 삼거리예요. 로타리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처음에 로타리가 생겼을 때 여기 무슨 로타리가 왜 생겼다냐, 이 시골에 차도 별로 안 다니는 곳에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그게 생겼을 때. 그런데 이제 오는 길에 말이에요. 앞에 트럭이 그거 왜 이렇게 이제 좌회전을 꺾어 가야 되는데 여기 로타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여기 로타리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앞에 가는 트럭이 이렇게 쑥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차가 없으니까 뭐 시골이고. 문제는 말이에요. 제가 그 뒤를 따라가다가 저 차가 왜 저리로 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도 그 차를 따라갔어요. 아니 참 그 순간에 웃기는 게 말이에요. 저기서부터 저만큼 돌아가는 게 그게 뭐 긴 거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살짝 돌아가면 되는데 그 순간에는 거기가 멀어 보이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모르고 따라간 게 아니라요. 마음속에서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이 사라졌어요. 그 순간에.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냐? 빠른 길로 가자는 욕심이 어리석은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딱 빠져나가고 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게요? 법률 배워냈구나라는 생각이 빠져나감과 동시에 들더라고요. 빠져나감과 동시에 이러면서 그러면서 참 멀었다. 짧은 순간에 판단해서 벌써 그렇게 어긋나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길게 두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판단하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요, 그때는요 중생심이 팍 나옵니다. 이게 벌써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평소에 했냐는 그 짧은 순간의 판단이 뭐냐는 거예요. 짧은 순간의 판단. 아마 제가 그 순간에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이 딱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으면요, 저 차는 저렇게 가든 말든 저는 제 길을 갔을 거예요. 마음에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하는 고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고민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저는 제 길을 갔겠죠. 근데 제 마음속에서 고민이 딱 올라왔다는 것은 뭐예요? 벌써 이 마음을 놓친 거예요. 이 마음을 놓친 거예요. 벌써 욕심이 팍 올라온 거예요. 습관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멀었구나. 갈 길이 멀었구나. 아직 나는 자유하지 못하는구나. 저희가 지금 법률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법률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법률을 끝낼 거예요. 오늘 법률을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법률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37쪽입니다. 37쪽. 37쪽 피셨어요? 지난번에 이제 법률 피은의 강령, 피은의 조목은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쭉 이제 넘어갈 건데요. 법률 오늘 끝낼 거라서 이제 마무리니까 더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목조목 있죠? 단락단락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단락단락들을 다 이렇게 한 번씩 다 건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법률보훈의 강령, 거기를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볼게요. 3법률보훈의 강령. 3법률보훈의 강령.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고 권장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할 것이니라. 저를 보세요. 우리가 말이에요, 성현의 법을 공부하잖아요. 대종사님 오시기 전에도 수많은 성자들이 계셨죠. 그 모든 그 가르침들은 뭐냐?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종합해 보면 그거예요. 그렇죠?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마라. 그거 벗어난 말씀이 있을까요? 그거 벗어난 말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권장하고요. 그렇죠? 어떤 법문은 권장하죠. 그리고 또 어떤 법문은 뭐예요? 금지하죠. 우리 삶에 어떤 것은 하라 그러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에 대표적으로 계문 같은 거 있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그건 뭐냐면 그 반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반대는 행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대종사님뿐만이 아니라 역대 모든 성현들이 다 그래 오셨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건 행하라, 이건 행하지 말아라. 이걸 행하면 좋아지고 이걸 행하지 않으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으로 또는 법률에서 권장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다. 그 말 이해되시죠?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잖아요. 법률이 뭐지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세 번만 한번 안 보고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법률이 뭐라고요? 법률이 뭐라고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 쓰는 그런 성문법적인 거, 이런 법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뭐라고 했죠? 법신불 이론상이에요. 왜 법신불 이론상이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냐? 법신불 이론상은 항상 공정한 자리거든요. 지극히 공정한 자리거든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신불 이론상의 다른 표현입니다.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다른 말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세요?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자들이 말이에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쫙 펴놨잖아요. 그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말이에요. 신호가 딱 걸렸을 때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서 저걸 지키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신호등 건너가다가 사고 날 일은 없어요. 근데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되는데 인도정의와 공정한 법칙은 그걸 아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그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이건 하면 돼, 이건 하면 안 돼. 그걸 우리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 마음에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사람한테 욕하면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욕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지. 저 사람한테 욕하고 폭력을 쓰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요, 몰라요? 그게 성문법으로 규정되기 전에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성자의 법은요, 이게 문자로 규정되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선의 길과 악의 길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 때리는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거 하면 된다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찝찝함을 안고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꼭 생겨요. 거기에서 거스르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대종사님께서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순응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고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라. 그 도는 뭘까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에 순응하라, 이 말이에요. 금지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든
또는 권장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던 그 도에 순응하라. 순응하라는 건 그 도를 따르라.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로타리에서 마음속에서 그 도에 순응했으면요. 그러면은 제가 그 도를 순응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순응해서 갔겠죠. 근데 순응한 게 아니라 거슬렀어요. 맞죠? 인도 종의 범정한 법칙을 거슬렀어요. 거슬르니까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에 보은한다라고 하는 것은 딱 간단하게 뭐냐? 그 도에 순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순응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법률의 보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 보은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의 법률 보은의 강령은 그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법률 보은의 조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법률 보은의 조목이 어떤 게 있는지. 4. 법률 보은의 조목. 개인에 있어서는 수신하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입니다. 2. 가정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3.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4.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5. 세계에 있어서는 세계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법문을 갖다 입에 달고 사세요. 우리 교도님들.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이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상에서 써먹으셔야 돼요. 말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더 많이 말씀하세요. 하시면 하실수록 좋고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내 스스로 내 행위로 수월하게 들어오고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법문은요. 많이 말하는 게 좋아요. 마음속에 담아놓고 말 안 하는 건 사장시키는 거예요. 쓰임이 안 될 확률이 참 높아요. 그러니까 많이 말씀하세요. 말씀. 자, 우리가 법률 보훈의 조목에서 대종사님께서 1, 2, 3, 4, 5로 딱 말씀하셨죠. 5가지로 말씀하셨죠. 법률을 보훈한다 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대할 때. 그럴 때마다 뭘 사용하라는 거예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배워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이 아니라 뭐예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입니다. 그렇게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배워 행할 것이요. 2. 가정에 있어서 가정 다스리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배워 행할 것이요. 3.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배워 행할 것이요. 4. 국가에 있어서 국가에 다스리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배워 행할 것이요. 5. 세계에 있어서 세계에 다스리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배워 행할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뭐예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개인 할 때는 뭔가 다른 게 있고 국가는 다른 게 있고 사회는 다른 게 있고 가정에는 다른 게 있고 세계는 다른 게 있다. 성문법적으로는 같아요, 달라요? 성문법적 입장에서는 다 다른 게 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무슨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성문법적 입장에서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대상이 달라지니까. 근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률의 입장에서 본다는 뭐래요? 다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에요. 다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 다시 말해서 지극히 정성한 법신불 이론상짜리를 드러내서 그걸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걸 배워서. 그 자리에 응해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청정하고 고요한 법신불 이론상짜리로 하라는 거예요. 항상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드러나는 그 자리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보훈이라는 거예요. 구체적 보훈.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는 뭐예요? 처처불상으로 따지면 처처란 말이에요. 그게
불상을 드러내는 건 뭘 드러낸다는 거예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불상이에요. 이해되세요? 법신불 이론상이잖아요. 그 실상이잖아요. 그래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대할 때 법신불 이론상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풀어서 한 말이에요. 이게. 근데 왜 하필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라는 말을 썼냐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하는 말을 보편화시켜서 일반 사람들이 일반 사회에 보편화시키기 위한 방편의 법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 이론상 그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다 그러면은 그래도 뭔가 느낌은 있어요, 없어요? 뭔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것이 법신불 이론상인 거예요. 법신불 이론상이 다른 말로 부처예요. 그러니까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대할 때 부처로 대하라는 거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대할 때 법신불 이론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불공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은 법률 보훈의 종목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5. 법률 배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5. 법률 배은. 법률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에 대한 실행이 없는 것이다. 알아야 되겠죠? 이거 뭐 근데 사실은 사은에서 이게 법률 배은 항상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지만은 또 반복될 때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알아야 실천하죠. 모르면 실천합니까? 모르면 실천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르면 배은이에요. 배은으로 이어지죠. 모르니까. 근데 알기만 하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보은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배은이에요. 그 대종사님은 몰라도 배은, 실천하지 않아도 배은.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배은이에요. 근데 모르는 것 자체로도 배은이에요. 모르는 것 자체로도. 우리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감사한지를 몰라. 그러면 그 배은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배은이에요. 그 자체가 배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요, 아주 단순한 말이에요. 법률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다. 보은의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은행을 하라는 거잖아요. 보은행을 하라는 건데 보은행은 뭐예요? 법률에서 우리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에 순응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보은행이잖아요. 법률 보은의 강령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 보은행이라고요. 그 법칙에 순응하지 않는 것은 배은행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은한다는 것은 보은의 실행이 없다 이 말은 배은한다는 거잖아요. 그 배은한다는 것은 그 도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도를 또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현이 이것은 옳아,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배은이에요. 그럼 법률 배은 이해가 되셨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6. 법률 보훈의 결과.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6. 법률 보훈의 결과. 우리가 법률 보훈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의 보호를 받아 갈수록 구속은 없어지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향상되며 세상도 질서가 정연하고 산업공상이 더욱 발달하여 다시 없는 안락세계가 될 것이며 또는 이법, 치법의 은혜도 가품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우리가 법률 보훈을 한다면,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말로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에 순응한다면, 그 법칙대로 따라간다면,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에서 나온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에 순응한다면, 이런 말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법률에 보훈한다면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 자신도 법률의 보호를 받아. 누가 보호해줘요? 그 자리가 누굴 보호해줘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범정한 법칙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하라는 거에 순응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욕을 하면 문제가 생기죠. 짜증을 내면 문제가 생기죠. 화를 내고 일을 깽판 치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런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 말이 우리 자신도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그 도에 순응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고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권장하는 조건을 우리가 순응하니까.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권장하는 조건에 우리가 순응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착한 말을 합시다. 예를 들면 좋은 행동을 합시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뭐가 돼요? 좋은 게 와요? 안 와요? 아 오겠지. 오겠죠. 그게 법률 보호하는 행위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잖아요. 선업을 짓고 악업은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법률이 보호를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준다 이 말이에요. 해준다. 그 다음에 갈수록 구속은 없어지고 자유를 얻게 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보호를 해주는 구체적인 내용. 갈수록 구속이 없어져요. 그리고 뭐다? 자유를 얻게 돼요. 마음에 신호등 건널 때 말이에요. 건널까 말까 고민해요? 안 해요? 구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구속은 왜 생겨요? 하고 싶은데 못해서 생기는 거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생기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면 구속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대종사님께서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고민이 없이 한다 그러면 그 구속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유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한다고 하니까 에이씨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건 자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빠져 죽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서 놀겠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재밌게 즐기겠지. 그렇잖아요. 그건 뭐 어떤 말이냐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의 특성과 이걸 알고 물에서 헤엄치는 방법을 잘 알아서 알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실제로 계속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 대종사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여기서 말하는 그 물에서 수영한다는 것은 그 물은 대종사님께서 밝혀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바로 물입니다. 근데 이 물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이렇게 살아가면 좋다라고 알려주시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단련이 잘 되면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어때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수영이 문제가 없듯이 문제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유한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물속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예. 그죠? 예. 아니 보세요. 우리 처음에 그래도 웬만큼요 다 처음에 그래도 웬만큼 물이 요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건 안 배워도 할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요 정도는. 네. 요 정도는 개헤엄이라고 그러죠. 요거. 저도 뭐 수영 배운 적 없지만 개헤엄을 합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수영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수영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근데 이건 뭐냐?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이건 막 하기 싫은 짓을 해봐야 돼요. 팔도 올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기초 체력한다고 띵뛰기도 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는 이렇게 들어야 되고 말이죠. 이걸 그걸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거 한 거 하고요.
예. 지금 요건 예를 드는 거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자유를 얻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구속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삶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실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안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순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유를 얻어요.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하고 하기 싫은 것을 그냥 안 해도 문제가 안 되는 정도까지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어서 그냥 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해버리죠. 그건 자유가 아니다. 자기는 자유라고 말하지, 날 자유롭게 내버려두라고 하지만 안타깝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끝없는 족쇄죠. 족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뭐예요? 각자의 인격도 향상되며 세상도 질서가 정연하고. 뭐 더 말할 게 없겠죠. 인간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인격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이 잘 살아갑니다. 예? 인간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인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격의 기준은 다른 거 없어요. 사회성에 얼마나 이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문제가 없냐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예.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을 갖다가 얼마나 잘 경영할 수 있냐, 그게 인격이에요. 내 가족들을 얼마나 제대로 잘 경영할 수 있냐, 이게 인격이에요. 인격 다른 거 있나요? 인격은 뭐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어때요? 여기 전부 다 우리는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어때요?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질서가 문란해요? 질서가 정연해요? 우리가 질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잘 순응하는, 그쵸? 그 순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세상에 질서가 정연해요? 혼란스러워요? 당연히 정연하겠죠.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그쵸? 예,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말씀들의 연속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산업공상이 더욱 발달하여 다시 없는 안락세계가 된다.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에 순응하면 왜 산업공상이 발달하냐? 산업공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드러내니까 공정할 거 아니에요. 자리이타,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런 길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산업공상이 안정적일 거 아니에요. 정의가 실현될 거 아니에요.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산업공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의가 서지 않으면 나는 그거 하고 싶지가 않아요. 또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편법을 쓰게 돼요. 그럼 이 사람도 편법을 쓰니까 이 사람도 편법을 써야 돼요. 그런 세상이 되면 산업공상이 온전할까요? 산업공상에 문제가 생기겠죠. 제대로 발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산업공상이 그야말로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그냥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제대로 순응하고 보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공상이 더욱 발달하고 다시 없는 안락세계가 되는 거지요. 또는 입법치법의 은혜도 가품이 된다. 드디어 여기 나오네요. 입법치법이. 한번 딱 건드리네요. 그죠? 또는 입법치법의 은혜도 가품이 된다. 우리가요, 입법치법의 은혜도 갚으려고 그러면 법률 보온을 해야 된다.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에 순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에 순응한다는 게 입법치법의 은혜를 갚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말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입법치법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신호등 앞에 서가지고 빨간불에 안 건너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은혜 갚는 거라고요. 법률에 대한 은혜라고요. 법률이 우리한테 뭘 주나요? 안녕질서를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법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법 치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아수라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수라장, 성현의 법이 결국
문서화된 게 입법 치법이에요. 성문화된 게. 그 전에는 양심법입니다. 양심법. 성자들의 가르침이 기본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공정한 게 기본법이에요. 거기서 발생된 게 이 성문법이에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문법까지 갔는데 내가 내 양심법에 문제가 없으면 성문법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지키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바로 입법 치법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법률도 마찬가지죠. 실제적으로 입법 치법도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거잖아요. 뭐 막상 까놓고 보면 그거 아니겠어요? 이거 하면 벌 받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에 순응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안녕 질서를 얻게 됐으니까 그거에 순응한다는 건 뭐예요? 안녕 질서에 동참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보훈이라는 거예요. 보훈이라는 거예요. 그 입법 치법의 은혜를 갚는 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마지막에 이제 넘어왔습니다. 법률 배운의 결과. 우리가 만일 법률에 같이 공독해 볼까요? 7. 법률 배운의 결과. 우리가 만일 법률에 배운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이 용서하지 아니하여 부자유와 구속을 받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타락하여 세상도 질서가 문란하여 소란한 수라장이 될 것이니라. 우리가 만일 법률에 배운을 한다면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에서 나온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도 모르고 순응하지도 않는다면 결국 이런 쌍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그쵸?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만일 우리 자신도 용서하지 아니하여 우리 자신도 법률이 용서하지 않는다. 뭐예요?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 뭐예요? 내가 괴롭다는 거잖아요. 괴롭다는 거잖아요. 하기 싫은 걸 안 하려고 하니까 괴롭고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니까 괴롭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우리 만일 법률에 배워나면 우리 자신도 법률이 용서하지 않고 있잖아요. 용서하지 않잖아요. 법률이. 이해되시죠? 용서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법률에 보호하지 않으면 법률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것은 법률에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양심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그 말이죠. 우리 자신도 법률이 용서하지 아니하여 그건 넘어가고 네. 부자유와 구속을 받게 된다 그랬죠.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빙판에서 제대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까 물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헤엄을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요, 교법을 피실 때 뭘 주체 삼았다고 돼 있나요? 대종경에. 인도상의 요법을 주체 삼으셨어요. 대종사님이 인도상의 요법을 주체 삼으신 게 아니라 그럼 어디 까마귀의 동물의 돌을 주체 삼았나요? 그런 거 아니죠. 대종사님께서 드러내시는 모든 이 가르침은 뭐냐면 사람 사는 일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 사는 일.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제가 말하는 그 빙판, 물, 바다 이건 뭐냐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의 다른 말이에요.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가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세계에서 우리가. 마치 그것과 비슷한 삶을.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에 순응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삶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사는 삶이. 그러니까 그것을 본 게 우리가 사람 사는 이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인격의 타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정생활을 제대로 꾸리질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옳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폭력으로 하고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 사회를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내가 인격자예요, 인격자가 아니에요? 인격 타락자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각자의 인격도 타락돼요. 우리의 인격이 타락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 도에 순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인격이 타락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개개인의 인격이 타락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개개인의 인격이 타락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가 소란한 수라장이죠. 아수라장. 예, 그 말이죠. 예, 그 다음 말이 각자의 인격도 타락되며 세상도 질서가 문란하여. 그죠? 예. 인격 타락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문란하지 않겠어요? 아수라장이 안 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라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아귀, 지옥 할 때 그 수라예요. 그 수라는 뭐예요? 싸움질만 하는 세계가 수라예요. 싸움질만 하는 세계가. 전쟁의 세계. 맨날 만족하지 못하고 싸움질하고 갈등하는 세계. 그 세계가 수라예요. 그 수라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수라장이 돼버려요. 맨날 싸움질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가정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가정에 가기 전에 일단 내 마음이 전쟁터라고요. 할까 하지 말까 하고 그 싸움의 전쟁터라고 내 마음이. 순응하지 못하니까. 이해되시죠? 내 마음의 전쟁터인 사람이 모인 그 세계가 바로 아수라장이라고요. 모든 세계가 그런 싸우는 세계 아닙니까? 예. 남녀 사이로 싸움이고, 예.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고, 예. 자신 나와 예. 내가 나를 이기는 것도 싸움이고, 모든 싸움을 시작해 싸움을 끝난 거가 없습니다. 아, 싸움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네요. 그게 이제 싸워야만이 예. 전쟁이 있어야 평화가 있고. 만약에 그런 식의 싸움이라 표현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최성사님 하시는 말씀으로 싸움을 이해한다면 그 싸움은 이제 뭐랄까 우리가 욕심과 양심의 싸움, 이런 의미겠죠. 예. 제가 지금 말하는 싸움은 뭐냐면 욕심과 양심의 싸움이 아니라 욕심과 욕심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죠. 근데 마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양심과 욕심의 싸움은 우리 삶에 필연적이고 그 싸움에서 양심이 이겨낸다. 양심이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이 이겨낸다. 그러면 좋은 세상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게 져버렸어. 그래서 막 욕심이 이겨버렸어. 그럼 이 세상은 수라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욕심의 세력들은요, 욕심끼리 싸워요. 다들 아시겠지만. 마음에서 싸울 때 욕심과 욕심이 싸우지 정의와 욕심이 싸웁니까? 욕심과 욕심이야, 보면. 진짜 정의는 뭐예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진짜 정의예요. 이건 싸움이 있는 자리에 없는 자리예요? 없는 자리거든요. 그냥 순응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긴 싸움이 없어요. 이 자리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사안을 오늘이 이제 사안 중에서도 이제 법률을 이제 끝내는 날이네요. 끝내는 날인데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라고 정의 내려주셨고 그것은 우리가 법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러한 법률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대종사님께서 그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신불 일원상이라는 거고 처처불상 사사불공 할 때에 우리가 결국은 신앙의 끝은 뭐예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잖아요. 그때의 그 처처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그리고 불상이라고 할 때는 그 불상은 법신불 일원상이다. 그것이 바로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다. 그래서 결국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하는 것이고 법신불 일원상 신앙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는 복락이 무궁무진한 것이다. 이해가 다 되셨어요? 네. 똑같은 얘기를 왜 제가 이렇게 반복하냐? 그래도 이거 하나는 알아가야 된다. 네. 법률을 하면 그냥 딱 떠오르게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이것은 법신불 일원상 이렇게 바로 떠오르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것으로 법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